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최소 130년 전쯤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남은 지 얼마 오래된 이 나라가 다시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 말씀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회복의 핵심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그 땅에서 돌아오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가 뭘까?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나라 잃은 포로, 유배민으로 살아가는 심판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식을 책망하면 부모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몇 배 더 아프다 그러죠. 그냥 감정이 이렇게 곤두설 때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사람 될까? 이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고통 주려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했다 해도 그 대가를 그냥 철저하게 치르게 하려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자녀를 책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고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본래의 자리로 좀 돌아가라. 너는 이게 바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역시 심판이라는 막대기를 드신 후에 굳이 흩어놓으셨던 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포로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자.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옛 땅에서 귀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사실 귀환으로 시작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회복, 이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그릇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귀환하게 하는 귀환의 목적이에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수치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냥 아빠 이름 부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위상이 있어요. 그 위상, 그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의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리를 찾는 회복이에요.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돈, 명예, 배움, 세상에서 만든 가짜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세상에서 가장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온전한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손에 칼 쥐어주지 않잖아요. 위험한 거 아니까. 어린아이에게 많은 돈을 맡기지 않죠. 온전한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꼬인 것이 풀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꼬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이 파기되고 맺어진 거예요. 과거의 언약이 이제 깨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내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 말하며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과 비교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과 비교하여 맺은 언약에 비하면 아주 새 언약은 월등한 것입니다. 왜 월등하냐면 이유는 옛 언약은 깨질 수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졌죠. 깨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그래요? 마음에 새긴다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전에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말씀이라면 이제는 각 사람 마음에 새긴다라고 얘기하셔요. 출애굽 시대에 받은 가시적이며 파괴될 수 있는 말씀과 비교한다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제사장과 같은 일부 집단이 관리했다면 어때요?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34절에 보면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모두에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깨어졌으니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처음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셔요. 말씀을 온 마음으로 새겨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회복이고 새 언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것을 살아내는 것, 이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창조 사건에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은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과 함께 새 창조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자녀입니까? 이제 이걸 물어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살아가고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언약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오늘도 그 새 창조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회복의 핵심은요, 그냥 단순히 꼬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있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한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로 애쓰는 것 중에 하나는 타성해졌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습관처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나고, 분명히 상황은 힘든데 살만 나네, 하나님이 힘 주시네, 이 힘을 또 이웃과 나누기 원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